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이 땅에 약 7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 땅에 700년 먼저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죠. 700년 뒤에 이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고 예언했기 때문에 한 점 틀림이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작품 핸델의 메시아도 핸델이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대작을 끝까지 완성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게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고 자기 친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보원자 예수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환호를 했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걸 한문으로 장구한다고 합니다. 장고. 다국돌 때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고 보통 때처럼 내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막 희닥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고 깊이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어떤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세상 일에 분주해서 그것을 장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해 주죠. 첫째로 1절로 3절은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란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셨죠. 여기에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순이 움트는 거 봤습니까?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꺾입니다. 꺾이긴. 예수님이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뿌리는 줄기만 아주 땅이 가문데 거기서 겨우 자라난 줄기, 볼품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도 꺾이는, 그렇게, 그리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메시아치고는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시고,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시고,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이 뿌리란 말은 줄기란 말이거든요. 줄기처럼 너무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변변한 학벌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수 집안의 아들이고, 배경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 기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라는 갈릴리 어촌은 질이 아주 안 좋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양아치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서 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니. 그렇다고 외모가 빼어나냐? 그것도 아니고, 키가 크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성화 보면은 그 모델을 상대로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래도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뭐 장동건처럼 이렇게, 원빈처럼, 현빈처럼 좀 이렇게 잘나고 키도 크고, 또 뭡니까 스펙도 빵빵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뭡니까 풍채도 아주 모양도 영 볼품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갈 때 뭐라 합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예수를 봤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나다나엘,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동네는 불량자들이 자라고 양아치들이 자라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안 믿었잖아요. 저는.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외모가 연한 숭갑,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연한 줄기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죠. 천대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묻지요. 내가 너희에게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 예수를 놓아주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제히 우리에게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살인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강고를 많이 겪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말입니다. 강고가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하셨대요. 질고를 하셨단 말은 뭡니까? 질병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환자를 그냥 물리치고 고쳐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믿음의 테스트는 하셨지만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실제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절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리고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극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우리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못 배워서 무시받아고 무시를 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못생겼다고 멸시를 당할 때 참으로 서러울 것입니다. 아니,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억울하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쓰지만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위해서.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성교회에 나오신 것,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4절로 6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조차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을 희롱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지금 증거를 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기고 다 옮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행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강고를 겪으시고 친히 질고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셨다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성자의 예수님도 창조사역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 것도 되시잖아요.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만드시고 영적으로 부유케 만들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친히 가난하게 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굵은 못에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의 허리가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한 대로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이 다 막혔었다. 그런데 왜 이런 애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죄로 먹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죄로 먹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요 끝에 이 새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팬티만 입히고 다른 옷을 다 벗기고 그 맨살에 채찍을 쳐가지고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선지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찔리셨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상하셨기 때문에 그 찔림과 상함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가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반드시 양은 목자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요 제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를 행할 수밖에 없고 자기 멋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에게 늘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죽을 줄 모르고 죽을 둥 살둥 죽음의 광야를 방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 정말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죄 한 점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 다 예수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지 않는다. 너희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이 좀 힘들어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힘있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총.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허락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심령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신 분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바닥에 덮어버립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과거, 현재 죄를 보려 해도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게 하려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대속을 받은 심령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못난 우리를 위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명절이 되고 나면 지금은 이제 덜 합니다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명절이 오고 추석이나 설이 오면 반드시 돼지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한 100근, 150근, 한 200근 큰 돼지를 잡아서 마을 전체가 출연을 했습니다. 돈을 냈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돼지를 잡기 전에 묶지 않습니까? 묶으면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괴성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칼을 대면은 막 피가 튀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양은 주인을 믿거든요. 양은 털을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기구가 잘못하다 털이 뽑히기도 한다며요. 그 기구가 뭡니까? 이 양의 피부를 상하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약간 움찔하지 고함을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죽이기 전에 묶이기만 해도 막 세상에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회성을 지르는 거예요. 양은 주인이 칼을 들고 목에 이렇게 넣을 때까지 별로 반응 안 하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잡을 때 아프면 약간 움직이고 약간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왜냐? 양은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양은 주인을 믿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비유하기를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끝까지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입 한마디를 열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함을 치게 말해요. 내가 억울하다고. 그런데 억울한 일로 누가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면 막 세상에 떠나갈 정도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억울하다고 억울해하고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무식하시고 논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벌써 12살 때 그 당시에 성경의 박사들이 납비들과 성전에서 토론까지 했다고요. 12살 때부터.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고 논리가 뛰어난 분입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목소리 아들이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 앞에서 침묵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한 번만 부탁하면 성경은 뭐라고? 12군단. 한 군단이 그 당시에 로마의 병사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로마군 6,000명인데 12군단이니까 12 곱하기 6하면 72,000명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요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를 조롱했던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 다 쓸어버리고 로마 제국과
이것도 완전히 멸망시켰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당한, 그 불의한 재판을 끝까지 받으시고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멸시천대를 끝까지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니 뭐 무슨 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 가운데 있었어요? 10원 한 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털어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으로 5년 동안 옥살려. 그런데 사면을 받고 3개월인가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그 대국민 메시지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5년 동안 정말로 힘들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5년 동안 힘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모든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 태양이 장렬한 그 6시간 동안 이 대못의 양손 양발이 바뀌어서 이게 시체 몸이 처지면요 숨쉬기가 제일 어렵다네요. 그러면은 이걸 아프지만은 밑에 발에도 못이 박혔으니까 끌어올려가지고 숨을 쉬었는데 완전히 뭡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과 전문이었거든요. 황실, 영국 황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심장 파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 속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아들였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말로 고통스럽지만은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자기 주장들이 셉니다. 이번 종료주의를 통하여,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침묵을 지키셨다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를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따지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힘과 권세가
있으시면서 끝까지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강포는 뭡니까?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요즘 남편이 맞고 사는 가정도 많은데 폭력은 안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남편을 막 지잡듯이 하고 막 폭력으로 무조건 안 돼요. 양쪽 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힘과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끝까지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강포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력을. 여기 언어 폭력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언어 폭력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 정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뭐가 없었습니까? 거짓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영 말과 다르니까. 언어의 일치가 안 되니까.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그분은 다른 건 부족하면 다 받아주는데 거짓말하는 학생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려고 일부러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으면은 강도들과 함께 한 무덤에 묻어버리려고 강도 취급. 그런데 누가?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묻을 그 새 무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잖아요.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잠시 동안 안치되잖아요. 그 성경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그 악인들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장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망할 듯 해도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로 진실한 숨겨놓은 7,000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학생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적게 움직이고 대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은 적게 움직이고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면 돼요. 교회에서 누가 일하면 안 할까 하나님 앞에서 입은 적게 움직이고 손과 발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희생하면 교회가 안정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야 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 우리가 해년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성금요일 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사실 오늘 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네요. 이해하시고 어쨌든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이라도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장구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전도하는 말은 하십시오. 그러나 사담은 가급적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권한 주관을 깊이 생각하면서 경건한 말, 믿음 있는 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할지언정 농담이라든지 사담이라든지 무익한 말을 하면서 한 주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얼마나 나에게 고맙고 나에게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